예, 2021년 9월 12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I have a dream이라는 위대한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위대한 흑인 지도자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열기를 띠기 시작한 1950년대, 이 60년대에는 폭력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은 끝까지 폭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지도자들이 킹 목사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무렵 1968년 4월 3일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날 킹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괴한에게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킹 목사님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걸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킹 목사님에게 폭력을 수단으로 세상을 바꾸자던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킹 목사님이 진짜 용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악과 대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기 위해서라면 때로 고난을 각오할 줄도 알아야 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결의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은밀히 따르던 제자였으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어두움과 지진, 휘장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고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는 급히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날이 저물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42절 말씀에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을 장사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시신은 그냥 버려지거나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라도 나서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지는 위험한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으며 자신을 위해 예비한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려드렸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기까지죠. 자, 그의 무덤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자들만 사용하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 예비해 놓았던 부자의 묘실도 포기를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사형을 유도했던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기 때문에 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요셉의 공개적인 요구는 사내들인 동료 회원들의 적개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은 요셉이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추종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스스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식일, 이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불경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반역자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요셉이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일은 명예와 정치적 생명 그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위험한 일로 신앙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도망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안식일 규례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일체의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회원으로서 1년에 한 번뿐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았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말없이 예수님을 지지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침묵을 깨뜨렸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후 침묵을 깨고 위대한 용기를 가진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쫓았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에 묵묵히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찾아가 자신이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용기와 신분을 초월한 희생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그렇게 용기가 있고 희생 정신이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십자가 앞에 끝까지 남아 있으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마음에 채웠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극복의 대상이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런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장사하면서 재산, 기득권, 직장, 명예, 정결, 생명 등 모두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서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굳이 그가 하지 않았어도 가족이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장사할 의무도 없었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란 헌신이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동과 기적이 있고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힘겹게 할 때입니다. 나와 관계없어 보이는 일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길 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의 부분이 커지면 나와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수많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도 결국은 과거에 내가 선택해왔던 결과입니다. 선택과 포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와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로 흘러갔고 요셉은 자신의 목숨, 명예, 재산까지 내려놓고 공개적인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십자가의 자리는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건강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울려 퍼지는 역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돌아설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때로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사랑과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